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8월 11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값은 남가 온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43장, 44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7년 풍년에 이은 1년 2년 차에 고대 근동은 식량 전쟁이 시작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거기에 햇빛과 바람을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그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이지요. 요셉 당시 애굽과 주변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7년 동안 계속해서 풍년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다음 해에 과연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을나 싶을 만큼 지독한 흉년이 왔고 그 다음 해에 또 흉년이 계속 이어지자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는
식량 비상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흉년이 2년째 계속되어 가는 때에 애굽에는 식량이 넘치도록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소문이 고대 근동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와 애굽 궁정의 신하들은 요셉을 통해 흉년이 앞으로도 5년이나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총리 요셉은 거의 신처럼 보였을 겁니다. 흉년 2년차, 요셉의 총리 9년차에 요셉의 몸값은 말 그대로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요셉은 22년 만에 만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드디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베냐민이 보이지 않자 요셉은 혹시 형들이 자기처럼 베냐민도 해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요셉은 주도 면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애굽 총리의 모습으로 통역을 세워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며 형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다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자 그들은 우리는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가나안에 있다는 막내 아우를 데려와서 정탐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명령하지요. 이 말을 들은 10명의 형들은 정말 하늘이 놀랐습니다. 22년 전 요셉에게 행한 악한 행동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벌을 받는다며 그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던 말들을 하기 시작했지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생각에 가슴속에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죄책감을 참지 못하고 표출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요셉은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것과 아직 아버지도 야곱도 생존에 계시다는 정보를 얻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포인트, 야곱은 흉년에 처음으로 가족들을 감동시킵니다. 야곱의 오래된 병이라고 할 수 있는 편애가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지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마침내 야곱이 결단하지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은 이후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같은 아주 비장한 결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의 결단과 선언으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모두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지요. 야곱의 가족들은 편애를 내려놓고 가족 공동체를 살리겠다는 야곱의 결단에 처음으로 또 감동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요셉은 자식의 일처리 솜씨를 총동원해 형제들을 시험해 봅니다. 드디어 베냐민까지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아직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더 주도 면밀하게 차분하게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2번에 걸쳐 형들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11명의 형제들을 모두 오찬에 초대하고 그 자리에서 베냐민에게만 5배나 많은 음식을 주는 것이었고,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자신을 시기했던 것처럼 베냐민에 대해서도 시기하고 있는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첫 번째 시험은 잘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은잔 테스트입니다.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자 11명의 형 전체가 연대 책임을 지고 모두 애굽 총리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요셉이 명령합니다. 은잔이 자루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10명은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라. 바로 이때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으로 남겠으니 아버지를 위해 동생을 돌려보내달라고 나서지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람과 이삭이 하나님의 가슴을 터지게 했던 것처럼 이때 유다의 이야기는 요셉의 가슴도 터지게 하지요. 5번째 포인트, 유다의 연설 속에는 3가지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는 요셉이 가장 알고 싶은 시기심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을 말했습니다. 요셉은 22년 전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형들이 베냐민에 대해 시기하고 있는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 종이 되겠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연설에는 아버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나선 거지요. 유다는 흉년의 아버지와 가족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2 아들 돌봄을 포기했고 자기 자신까지 포기했습니다. 이후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왜 그렇게 유다에게 큰 복을 빌어 주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세 번째, 유다의 명연설에는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요셉의 은잔을 훔치지 않은 베냐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유다가 베냐민 대신 종으로 남겠다고 나서준 것이니 베냐민 입장에 있어서는 유다 형이 정말 고마웠을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42장, 43장, 44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할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어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덜어 넣었도다. 보루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르되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하나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이다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문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을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창세기 43장 1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으로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돌에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어기에 있기에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을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창세기 44장 1절.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어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이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은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제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42장, 43장, 44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22년 만에 형제가 상봉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감동시켜주는 유다의 연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7년 풍년에 이은 흉년이 시작되어지는데 요셉의 꿈의 해몽은 풍년이 7년 동안 흉년이 7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꿈의 해몽 해석이 있었지요. 정말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습니다. 풍년이 있는 건 좋은데 8년 차에도 흉년일까? 8년 차에도 풍년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요셉의 꿈 해석에 따른 국가 비상 대책이 잘못된 것이기에 요셉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이치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8년 차에 그동안 지속되었던 풍년이 흉년으로 바뀌어지고 그 흉년이 2년 차에도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고대 근동에 식량 전쟁이 시작되어졌는데 애굽에는 식량이 있더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애굽에 와서 식량을 사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요셉의 형제들도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오게 되었다가 식량 문제 해결이 아니라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죠. 요셉은 아버지, 그 형들이 시험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형들이 옛날의 형들이 아니고 아버지를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편의 대상이었던 막내 동생 베냐민을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형제 상봉이 이루어지는 모습들. 요셉이 17년 17살에 노예로 팔리게 되어지고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어지는데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28살에 감옥에 갔다가 30살에 애굽 총리가 되어지고 6년 2년 차이니까 39세 때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창세기를 소리내어 통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4가지 사건과 4사람의 인물로 창세기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50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 이전의 역사, 원역사로 창조 사건, 타락 사건, 노아 홍수 심판 사건, 바벨탑 사건, 4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사람의 인물로 언급되어지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야곱의 가족들이 출애굽이 있기 전 어떻게 해서 애굽에 들어오게 되어졌는지, 입애굽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꿈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왕의 꿈으로, 또 창세기 45장에 보면 야곱의 꿈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3가지 꿈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꿈임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펼쳐진 역사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게 되어지고,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오게 되어진 부분들, 애굽에서 정착하게 되어지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요셉이 노예 신분이었지만, 감옥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더라 하는 것처럼, 오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교회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역사회 부천시장이신 조영민 시장님, 그리고 소사구청 홍기하 구청장님, 성내 이동 오경미 동장님, 부천 소사경찰서 박병렬 서장님, 이 지역의 이건태 국회의원, 이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금토 어린이 여름 성경 캠프가 강화도에서 진행되어지는데, 저녁마다 준비 기도하고 여름 성경 캠프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은 워시퍼스 예배 찬양팀이 1박 2일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로 합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